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를 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만 천국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농사 짓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그것이 뭔가 심으면 거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여러분, 심으면 거두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3부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남은 삶 동안 항상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을 잃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신학생 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남았는데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남편도 죽고 우리 두 아들들 이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도움을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가서 그릇을 준비해 오라. 그 집안에 있는 그릇들 더 나가서 구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아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빈 그릇을 준비하세요. 선생님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쏟아 부어라. 얼마 있지 않은 기름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빈 그릇에 기름을 쏟아 부었더니 세상에 기름이 멈추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계속 기름이 생겨납니다. 채우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차고 넘치는 이 기름. 언제 그 기름이 떨어지느냐? 준비된 그릇이 이제는 더 없게 되니까 기름이 여러분 멈춰지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많이 심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감사를 많이 심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걸 말씀을 하는데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범사에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감사를 심을 때 체험하게 되는데 대대적인 감사, 풍성한 감사를 여러분 심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하라. 명령처럼 들리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명령처럼 들리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 마. 이거 해. 그럼 듣고 보면 다 자녀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기적이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라. 근데 주는 것이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명령에 줘. 근데 잘 들어보면요, 그게 명령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왜? 줘.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신대요. 후이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나는 조금 주는데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명령처럼 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닫힌 문이 있느냐,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느냐, 막힌 것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게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보시면 이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요 막 답답하대요. 내가 24시간 편의점 다니고 어떻게 항상 기도하라는 거야? 명령처럼 들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다.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말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여러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감사는 언제 사용해야 될까?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감사해라. 할만하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어두운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죄 짓다가 붙잡힌 게 아니라 순종해서 선한 일 하다가 밤새도록 얻어맞고 차디찬 감옥,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원망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얻어맞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근데 저들이 택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두운 감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데 따라합시다. 다 열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요, 간수의 마음문이 열리고요,
간수를 통하여서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니 그 가족들의 마음이 다 열리게 되고 초청된 이웃 주민들의 마음문까지도 다 열려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감사할 수 없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감옥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해 이게 명령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모든 것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감사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감사하기 가장 힘든 그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항상 끝이 좋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잘 모르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 1절에 보니까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그 앞으로도 그렇고 끝에 가서도 하나님은 항상 좋게 하신다. 그래서 감사하라. 오늘 본문 1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은 끝에 가서 반드시 좋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시면 환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 왜? 환난으로 시작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환난이에요. 어두운 터널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의 한 일은 뭔가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나은 미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그 예수님으로 너희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를 다스리게 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뭐냐? 샬롬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샬롬 헬라어입니다.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자리, 기능해야 되는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제가 팔 빠진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고등학교 때 한참 됐습니다만 저하고 체격이 비슷한데 힘이 그렇게 센지 몰라겠어요. 별명이 황소거든요. 근데 인디안 팔씨름이라고 다리 붙이고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는 힘이 좀 좋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쯤이야 그러고 넘겼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힘을 쓰는데 몸이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제 팔을
비틀어 버렸어요. 팔이 뽑혔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팔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 당해 팔 빠진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쥐난 것에 한 50배, 100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려가 갖고요. 마취하고 이 팔을 딱 맞췄는데 세상에 여러분 팔 빠진 그 팔이 제자리에 딱 들어오니까 어머나 평강도 이런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붙어 있고 있어야 될 눈이 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끝내 가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요즘에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블랙박스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예전에는 비행기만 있었는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 갖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면 카메라, 후방 카메라 다 찍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블랙박스를 딱 켜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고 현장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험회사가 와서 누가 잘못했는지 여러분 몇 대 몇인지 그거 여러분 따져 밝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복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유대인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폴란드에 있잖아요. 거기 수감이 됐는데 참 고문도 당하고 독가스실 실려가고 근데 이분이 죽지 않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 그 글에 보면은 이분이 무슨 얘기를 쓰느냐. 똑같이 어두운 수용소고 힘든 수용소 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더라. 누가 살아남느냐? 이분이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더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의미와 분명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반드시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사람은 눈이 빛나는 거예요. 초롱초롱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독일 군인들이요 따라와. 누구를 붙잡았느냐? 여러분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은 안 잡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없어요. 삶의 의미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눈빛 흐리멍텅 너 따라와 다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반드시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런 사람은 안 붙잡아가더래요. 여러분 시골 가면은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막 닭을 키워놓고 닭장에서 여러분 닭 키우는 거 아시잖아요. 토종닭은요 막 칠면조 같아요. 얼마나 막 그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농사지면서 서울에서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오면은 이제 닭 잡아갖고 삼계탕 이런 거 끓여주려고 닭장에 들어가면 닭들이 그냥 꼬꼬댁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할머니들이 약한 것 같아도요 농사 짓느라고 팔림이 세거든요. 꼬꼬댁은 무슨 꼬꼬댁에 일로 와!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닭이 눈빛이 살아있다. 할머니를 딱 째려보잖아요. 그럼 할머니가요 손을 놔준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은 먹으면 안 되겠는데. 근데 닭장에 들었는데 푸드덕거리지도 않고 이게 닭인지 무슨 그냥 슬렁슬렁 나를 잡슈 눈이 맛이 갔다 일로 와 붙잡아다가 그날 저녁 요리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리라고 하는 분이 무슨 얘기도 기록을 하느냐, 물도 많이 안 준대요. 그냥 겨우 살 만큼 물을 주는데 삶에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물을 다 안 마신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마신대요.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옷에다가 물을 적셔갖고요, 세수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왜?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 나 안 죽는다. 살아서 나갈 건데. 병을 깨갖고요, 수염을 깎아낸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들 이 신부가 조금 아까워갖고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남자고 결혼을 했지? 이 신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랑은요, 와이셔츠뿐만 아니라 티셔츠도 다려 입습니다. 그래서 티셔츠 다려 입는 분 계셔요? 혹시 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근데 이 아내 되는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 티셔츠를 달아 입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구나. 뚜렷한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으로 하여금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와 그 분명한 목표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왜 예수를 믿었느냐? 그냥 힘들게 자랐대요. 아버지가 20대 돌아가시고 삼형제인데 그 막내 동생은 막 고아원에 이렇게 가서 지내야 됐고 자기도 엄마가 키우기 힘드니까 이 집 저 집 다녀야 됐고 학교도 공부를 많이 못했고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 고1 때 예수를 믿었는데 중학생 때 짝사랑하던 여자아이가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대요. 그래갖고 교회를 가긴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여기 눈 밑에 지금 뽀록지가 났는데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아이가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는데 주일날까지 뽀록지를 없애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근데 주일날 야 교회 가자 왔는데 뽀록지가 없어진 거야. 와,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근데 그래도 3세판이죠.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달라. 이 사람이 굉장히 소심해 갖고요. 학창 시절 때 뭐 발표도 못하고 뭐 그냥 얘기도 못하고 수줍음을 많이 탔는데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라 그냥 달력 오늘이 31일이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1번, 11번, 21번, 31번 이거 읽어봐. 이거 한번 손들고 발표해봐. 그래갖고 달력에 그 날만 되면은 그냥 막 자기 그 번이 있잖아요. 자기 몇 번 그러면 막 그날 학교 가기도 싫고 너무너무 힘든데 영어 선생님이니까 뭐 암송해 오라고 암송하고 발표하려는데 마침 자기 번호가 탁 겹치는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학교 딱 갔는데 이제는 자기 날이고 자기가 틀림없이 발표하고 막 그냥 수줍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그날 교생 선생님이 왔더래. 그래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뾰록지가 없어져서 교생 선생님이 나타나서 어떤 분들은 병을 고쳐주시고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일찍 교회 오는데 저 도봉산이 어제 비가 와갖고요, 구름에 약간 가렸는데 하늘이 파랗고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그 도봉산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의대로 여러분 끝이 좋게 하시니,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감사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되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께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는요 힘들고 어려운 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17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 저주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질병이 이제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몸 아픈 분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사람 실화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1976년이에요.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되기 전입니다. 한 50년 전이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척추암 3기입니다. 그 당시는 무슨 항암 치료 이런 게 없어요. 척추암 3기, 지금으로 하면 한 4기 정도 되나 봐요. 치료 불가능합니다. 난치병, 불치병입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요, 스탠리 텐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 후에 깨끗이 완치받아서 퇴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척추암 3기 뭐 죽는다 그러면서. 비결은요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담당하는 주치의가 크리스찬인데 이분에게 그러더래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병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그것이 당신이 고침받을 수 있는 비결이니까 당신은 그냥 계속해서 감사만 하십시오. 감사. 치료제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은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 자기 전에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척추암 3기가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일본 사람 중에도 가와카미 기이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처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막 핍박받고, 그래서 여러분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끝났지만 그 병이요 그냥 심해져 갖고 공황증을 앓는 거예요. 불안장애를 앓는 거예요. 거기다가 몸이 막 굳어져 가요. 손을 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끗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이유는 후치다라고 하는 일본 의사분인데 이분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당신 이거 불치병입니다. 뭐 불면증, 몸이 굳어가는 이 병을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에 의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당신 살 길은 예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미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감사하는데 하루에 감사를 10,000번 하세요 그랬대요. 10,000번. 하루만 아니라 매일. 여러분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에 의하면은요, 이분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끝에 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 이상 감사합니다. 감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 하루는 그 아들이 말랑말랑한 홍시를 먹는데 홍시가 너무 먹고 싶었고 아들아 나도 홍시 하나 줘봐. 그 아들이 여기 있어요 주는데 이 아버지가 홍시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굳은 손이 쫙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꼭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같지 않습니까? 한편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 내 손을 내밀라. 이해가 안 돼요.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 고쳐주시고 내밀면 좋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마른 손을 내밀라.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순종해서 내밀었더니 그 마른 손이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 가왔감이 기이치라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감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홍시가 먹고 싶어서 아들 줘봐 주는 감을 내밀었더니 받으려고 내밀었더니 그 굳어버린 손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의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심으셔요. 감사의 그릇에 감사를 예수님 때문에 많이 심으셔요.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 의정부의 성도님들은요 감사하다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간증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